할렐루야. 십계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해야 한다가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한다가 365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더라도 핵심이 되는 10가지 계명인 십계명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과 율법을 대치되는 관계로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경시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율법을 봐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책망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도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십계명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외우면 더 좋겠지만 간략하게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외웠는데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을 보고 있으면 의심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 보고 외우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보통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번부터 10번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번부터 4번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맞으나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계명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번. 하나님 외에 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비교 종교학을 통해 연구해 봐도 기독교의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경전이 다른 종교의 신과 경전과는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냅니다. 기독교가 최상의 진리입니다. 다른 신을 좇는 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늘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뛰어넘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건 두려움 때문인데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틈타서 들어오기에 이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서워서 부정 만들고 자연을 우상으로 떠받들면 사탄은 신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상 만들어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하나님께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물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잠시 욕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박을 맞아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군 되십니다. 믿을 만한 우리 편이십니다. 4번,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행동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면서 한 주를 시작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5번,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도 되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른의 권위도 무시해버립니다. 권위주의는 폐기되어야 하나 권위에 대한 존중은, 순종은 집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합니다. 6번, 살인은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 내면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안 죽였으니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려면 그 마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7번. 간음은 배우자를 실망시키는 행동이며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는 행동이고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가정 파괴의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음을 보편화시킵니다. 다 간음하면서 산다고 말하면서 온갖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가정을 위협합니다.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8번, 견물생심. 보면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서로 감시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구제 기금을 통해서 도둑질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9번,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못된 심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짧게 설명한다면 첫째, 남을 칭찬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좋은 점이 보이면 칭찬해 주십시오. 둘째, 깨알 자랑을 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자랑하지 말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점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깨알 자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10번, 나의 것이, 남의 것이 더 커 보일 텐데, 내게 주신 재능이 가장 귀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며 사십시오.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1달란트의 값어치도 엄청 귀하니 그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느라 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보셔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처럼 나의 언어로, 나만의 언어로 한번 풀어서 적어보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